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1월 2일, 3일 이렇게 신년 축복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신년 축복성회 셋째 날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회 이제 마지막 시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만나는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아까 떡을 먹었더니 힘이 팍팍 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요 그냥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행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그에 따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계획한 때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어요.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게 되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모가 출중해서 아니요. 그러면 키가 커서 아니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답은 정해놨어. 여러분 무조건 아니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몰려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세례 요한을 딱 보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영상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왜 35명밖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이 시간에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주로 언제 보내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오라, 신앙의 길로 돌아오라, 바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낸 이유가 뭘까? 그러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암흑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계속해서 통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궁핍함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궁핍함을 당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해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안함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엄청난 큰 사고를 쳤어. 틀림없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크게 구제람을 받거나 아니면 회초리 100대 정도 맞을 것만 같은데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데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밥은 먹었니? 뭐는 어쩌니? 그러면 더 불안하지 않나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네. 나는 해봐서 알아. 그 싼 마음을 언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나? 언제 나를 죽이려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잡으려면 빨리 잡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 신앙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저렇게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지.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 요한을 딱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세례 요한에게 집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 이거 옛날 어떤 광고 같은데 그거를 모아 가지고 이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보드다. 요즘 누가 뭐 사인보드 보고 길 찾아가는 거 아니죠? 예? 내비를 보고 찾아가지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요즘 내비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전 내비는요, 그대로 믿고 가면 이상한 산으로 데려가고 뭐 길 없는 강으로 데려가고 막 그런데 요즘 내비는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때로는 이 내비 말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뭐 우회전해서 까불지 마라, 직진이 더 빨라. 그러면 가면은 또 잘못 갔습니다. 어쩌고 조용해. 근데 가다 보니까 잘못 갔어. 요즘 내비가 참 똑똑하더라고. 옛날 내비하고 달라. 아주 똑똑해요. 요즘 내비들이 참 똑똑해요. 주로 요즘 거의 내비가 이제 남자 음성이 아니라 여자 음성이잖아요. 고리짝 얘긴데 뭐 남자는 뭐 세 가지 여자 말을 들으면 잘 돼 뭐 저거 하는데 첫째는 뭐 어머니 말 잘 듣고 두 번째는 마누라 말 잘 듣고 세 번째는 내비에서 나오는 여자 말 잘 들으면 길이 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 경험 속에서 한 말이겠죠. 그죠? 경험 속. 우리 창대교회 우리 저 남자 성도들은 그 여자분들 말을 잘 듣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 합시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 이야기 할 때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성경 아닌 거 얘기하면 고개를 딱 들고 귀담아 듣더라고요. 영상 속에서도 아마 그럴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암흑기였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도 신앙에서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이들이 열광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는데 그 집중된 시선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내 뒤에 좀 있으면 오시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인데 어떤 분이냐? 나는 그분의 신을 들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세례 요한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 저분이 신을 들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다. 런센스 퀴즈. 성경에서 가장 허약한 사람 세례 요한. 왜냐하면 얼마나 약하면 신발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허약하냐 이 말이죠. 춥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노비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여러분 유대 광야가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는데 이제 주인이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발을 딱 대면 가죽으로 된 샌들을 딱 올려놓고 가죽끈을 딱 묶어줍니다. 또 왼발을 놓으면 왼발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쫙 밖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오면 이제 주인을 위해서 또 가죽끈을 풀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어떤 노예냐? 다른 노예들 중에서 조금 낮은 그 취급 당하는 노예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씻는 그런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연상을 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도대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누구일까? 네?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 활동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크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누구에게로 쏠리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적절하게 일꾼도 세우시고 역할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입니까?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충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담임 목사가 오인우 목사가 담임으로 있을 때 목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을 받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 목회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하는데, 제가 아까 장로님들에게도 얘기했지만요, 몇 살 안 먹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영적인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의 것들이 가당케 보이는 거야.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지위도 우습게 보이고 장관도 우습게 보이고 뭣도 우습게 보이고, 옛날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직함 하나 있으면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스카빠 목에다 힘주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귀해 보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해 보여. 세상의 것은 별것도 아닌 걸로 보이더라고. 눈에 안 차. 눈에 안 차. 눈에 안 차. 그런데 성도들은 귀해 보이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저러네.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적절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적절하게. 네, 적절하게. 오늘 설교 엄청 길게 생겼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다가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인데 오인호 목사가 기도하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막 그냥 나면서부터 다리를 걷지 못한 사람은 걷게 되고 막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엄청 몰려올걸? 어? 근데 왜 안 그러지? 근데 능력이 부족한가?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이적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오직 배고픔을 채우고 질병을 고치는 수단과 목적으로 그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아니고 오직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육체적이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서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을 해봐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 죽을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방면하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워낙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방면했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몰려든 군중들에게 물었지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죽을 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방면하는 게 어땠냐? 방면하는 게 어떠냐? 우리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쇄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입니까? 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마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높았을 것 같아. 목젖이 튀어나올 정도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주님이 되면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죄사함 받은 감격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며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뀌어요.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고 주를 위한 나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닌 고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려면 기왕이면 크게 사용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이 고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됐어요.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해서 감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진치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감당해라 그래요. 감당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 주님이 나에게 머물러 계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약한 자가 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붙잡고 길을 걸어갈 때도요, 엄마가 이끄는 대로 가면요 편하게 잘 가요. 근데 꼭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죠. 아이들 키워도 보면 있잖아요. 꼭 옆으로 삐지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럴 때는 뭐예요? 더 꽉 잡아요. 그리고 더 끌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좀 따라와, 힘들었겠어 이놈아. 그래도 꼭 자꾸 옆으로 가, 옆으로. 에? 그런데 힘을 빼고 이끄는 대로 가면 엄마도 재밌고 아이도 재밌잖아요. 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주 앞에 우리는 약한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힘을 빼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내 힘을 좀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 힘을 뺀다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자 이 말이에요. 약한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빼자 이 말이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축복성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적을 만나는 축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5,000배의 기적. 와,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사업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야 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많이 잘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내 자식이 잘해주면 더 고맙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가 존경해주고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가 따라주는 것이 귀하지, 뭐 밖에서 박수 받고 뭐 따라주고 뭐 그거에 취할 건 뭐 있어요. 여기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행복한 목사 아니에요. 예? 그래 윤한기 씨가 부른 이 뭡니까? 예? 그 노래를 내가 불러야 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예? 듣고 있나 윤한기 목사님? 웬일로 신년에 문자를 다 보내고 나이 들면 다 또 옛날 동지들이 생각이 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풍성하게 하시는 기적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기생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 주내 갈 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 5,000배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제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신년 축복송에 2009년도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이 본문을 잡았는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 재료는 같은데 요리 방법이 달랐어. 그게 은혜야. 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구장창 마르지 않는 샘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내가 신원범 장로님한테 뭐를 외치게 했냐면 갈 것 없다 이거 외치게 했어. 그랬더니 크게 또 외치더라고. 근데 기억도 못하겠지.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나이 먹다고 과시하지 말아요.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응? 아직도 머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지. 돌아간다는 얘기지. 또 삼삼한 교만을 떨고 있는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첫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 내용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2명의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문맥상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서로 다른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신앙 없는 부정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먹을 것 해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좀 정신 차려 드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험을 하고자 질문을 했어요.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또 다른 성경 구절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헷갈리네. 에? 아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라고 말씀했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좀 상충되는 것 같죠? 성경이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야고보서와 창세기를 보면 뭔가 안 맞죠? 그러면 성경이 틀렸단 말인가? 아니요. 그럼 뭐냐?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를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악한 영이 하는 시험이 있고, 우리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 이 말 할 때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자,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한 악한 영이 하는 시험이 있고, 아멘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성도를 멸망하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랬어. 내가 어떤 시험이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났다? 그럼 그건 사단의 시험에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의 사귐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의견이 충돌되고 다툼이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사단이는 그 타이밍을 안 놓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시험을 줘요. 거봐, 그러니까 왜 나서 왜 뭐 하려고 이래, 다시는 보지 마라, 조용히 묵묵히 잠잠히 고요히 조용히 그냥 교회만 다녀. 그래, 모든 직분 스탑. 그래요. 배경 맞춰주네. 배경 맞춰줘. 이건 시험 든 거예요. 그래,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건 뭐예요? 결국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기회를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는요, 결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긍정적으로 결론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인정하려고, 칭찬하려고, 축복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과자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럼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도 하나 줘, 할머니도 하나 줘, 엄마도 하나 줘. 그거 진짜 뺏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귀여운 짓거리 하면 더 귀엽다고 해주려고. 그거 뭐 뺏어 먹으려고 그래. 아, 저놈 새끼 저 맛있는 걸 혼자는 못 먹네. 내가 좀 뺏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가 먹던 거 과자 그냥 막 침 다 묻은 거 그거 입에다 넣어줘도 맛있잖아. 안 먹어서 모르는가?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에? 이쁘잖아요. 응?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요 갑자기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겨가지고 재채기가 많이 나오고, 그동안 제가 주를 바라보고 눈물을 안 흘렸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눈물을 흘리게 하네. 눈물이 자꾸 나와요. 이게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눈물을 안 흘리니까 그 육공화국 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체류탄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특히 젊은 학도들이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큰 눈물을 막 펑 흘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이거예요.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하게 세움을 잇기 위해서 그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게 하라, 빌립에게 그랬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수학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아무도 계산하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숫자를 팍 파가고 저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다 먹이려면 대략 얼마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계산해 넣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빌립은 계산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우리 보면 6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6절. 자, 6절.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라는 말은 뭐냐면 빌립이 계산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즉시 대답을 해요. 데나리온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데나리온 은전의 화폐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당으로 200일분의 돈입니다. 빌립은 이 많은 돈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신앙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의 부족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식을 표현한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진심으로 나의 부족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식에서 한 표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의 이 말은 어떤 걸까? 부정적인 의식에서 한 표현이었다 이 말입니다. 빌립 앞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나도 빌립처럼 부정적인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빌립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못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한 안드레 제자가 또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같은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바로 이어서 안드레에게도 물어봅니다. 안드레에게 눈을 싹 마주칩니다. 여러분, 곤란할 때에는요 눈을 딱 피하잖아요. 무슨 뭐 지금 뭐 거꾸로 탄 저 보일러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곤란할 때는 눈을 막 돌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일을 누가 맡아야 되는데 누가 할 거예요? 그럴 때 눈을 피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부정적 의식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안드레에게 여러분, 눈이 마주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좀 눈을 마주치면 좋아요. 눈을 마주치면.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맨 앞에 있는 안희경 원사님 얼마나 참 귀합니까? 눈도 안 나쁜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고 눈이 마주쳐야 되거든요. 안경 안 썼잖아요. 렌즈 낀 거 아니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 이어서 안드레에게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자, 빌립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였다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작은 기대라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떡을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긍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역사를 안 하시고 긍정적인 말에 기적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믿나이다. 뭘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시고 귀신을 꾸짖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외칩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교훈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뭐예요? 크게 시작. 예,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한번 들었다 그래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 무슨 뭐 드라마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는 겁니다. 또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콩나물실에 물을 부으면요 물이 그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 한 번 줬는데 아이고 다 빠져나가 뭐 하려고 또 부어? 그래도 부어야 돼요. 계속 부어야 돼요. 사정없이. 그래도 콩나물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 계속 들어야 돼요. 아이, 나는 이만하면 믿음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도 충분해. 교만 떨지 말지어다.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은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고치지 못했어요.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돈을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게 될 때에 치료를 받는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과 9절인데 우리 한번 나같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져보고 육신적으로 계산해보고 나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갈릴리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네? 우리 어제 저녁에 사건 아닙니까? 설교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1시간 20분 동안이나 했단 말이죠. 어쩐지 평소보다 설교 맞춰 나서 다리가 아프더라. 평소에 시간이 아니었어. 그래 지쳐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컵을 올려놨다가 컵을 떨어뜨려서 깨트려 먹었잖아. 그래서 오늘은 마치고 물 안 먹으려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선포를,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하신 그 이 선포에 대해서 하인들이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아멘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이면 뭐합니까? 뭐하긴요. 바리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거지. 에? 그래서요 옛말에 가난한 집에 효자 나온다고. 부모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올 돈이 없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요.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 근데 이리 봐도 있고 저리 봐도 있고 요리 봐도 있고 그러면 살짝 마음 한 곳에 의지하는 게 생겨요. 아니라고? 아니야. 그런다니까. 나는 내 옆에서 최근에서 경험을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이야. 근데 그 마음은요 언제까지? 부모 돌아갔을 때까지 갔더라고. 놀라워라.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 그래서 부자, 이 가난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돈 없으니까 효자 만들어. 일찍 철든다니까 진짜로. 그래 일찍. 그러니까 보면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장남들이 철이 일찍 든다니까 딴 아이들보다 더 성숙해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고. 멀리서 볼 거 없어. 이 공섭 장로님 봐. 이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야. 내가 장남이다. 그렇잖아. 정신 바짝 들죠. 네. 내가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응? 참 별일이 다 하고 있다 지금. 네? 참 은혜롭네요. 은혜로워. 이런 말에도 아멘하고 저런 말에도 아멘하고 참.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나를 신앙적으로 검증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축복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두 번째, 네? 찬양 한번 할까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도 건너뛰었어요.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우리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잘 듣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더라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쌀밥이 귀하던 시절에 가난한 집은 주로 뭔 밥 먹어요? 보리밥.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좋은 거 다 먹었어. 보리밥이 오히려 건강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뭐 먹었냐면 고구마 삶아서. 네? 고구마 삶. 그건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나도 몰라. 들어서 그래.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간호사님 보리밥. 지금 뭐 건강식품이야 보리밥이. 아니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건강식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내용이 뭐죠? 뭐예요? 어?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2마리. 아, 그래도 괜찮았네. 물고기 2마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본문을 좀 자세히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오하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하리아. 그러면 이 오하리아는 어떤 물고기냐? 멸치같이 작은 물고기. 그걸 오하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애들 말로 표현하면 쬐까는 물고기. 멸치같이 작은 물고기예요. 그럼 뭐냐? 무슨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무슨 뭐 그 실한 고등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반찬 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물고기예요. 응? 그러면 이 도시락이 풍부한 도시락이냐? 아니에요. 옹색한 도시락, 초라한 도시락이야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이 소녀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게 바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시작입니다.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시절에 학교 올 때 고구마를 싸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단 말이죠. 남들 보기에는 그것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도시락이 자기의 식량이야. 자기 식량이라니까요. 남 보기에는 웃을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자기 식량이라 이 말이에요. 응?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상을 너무나 몰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세상을 보면서 나 회개 많이 했다고. 그 시절만 해도 너무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 몰랐어. 네? 몰랐어.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게 너무 많았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거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드릴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씨앗을 심어야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5병이어의 5,000배의 풍성한 기적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하고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또 읽어봅시다. 자,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간혹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심었는가?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정성으로 심어야 합니다. 남 보기에는 가짜는 헌신 같아도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헌신이 드려질 때에 그 헌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큰 건물에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면서도 이 교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보이지 않은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가 곳곳에서 부서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물질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형식으로. 최고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과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심으로,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형식적으로 한다면 첫째는 자기가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알고 성도가 알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자기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날밤을 새워서라도.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물 드림에 관한 얘기인데,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 전부 가져오는 말 아닙니다. 괜히 부부싸움에 큰일 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모든 걸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뭐였냐면 형식적이었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정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진심이 없고 가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읽어봅시다. 자,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재상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지라. 계속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뭐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우리는 심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기를 원하십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래서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사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가장 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거, 가장 강한 게 뭘까? 다 아는데 침이 떼고 있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뭐는 뭐야, 신사임당이지. 여러분요, 돈은요 막힌 담도 헐고요, 아무리 30년 중마고도요 원수가 되는 게 돈이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50억을 3일만 쓰자고 빌려가지고 30년 동안 안 갚아봐. 속으로 이랬지, 빌려줄 돈 없다. 의상한다니까. 의상해.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게 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에 지배를 당해? 돈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다 돈. 여러분, 공직자가 뭐 때문에 흔들려요?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뇌물 받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뇌물 받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물질에 있어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아멘 막 쳐서 올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요, 주님의 완벽한 선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세상 중에 물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물질을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11조입니다. 11조 예물은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분수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냐,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냐, 분수령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물을 봉헌하는 겁니다. 11조 예물은요, 우리로 말하면 종자, 씨앗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심어야 곡식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물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씨앗이에요. 11조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씨앗입니다. 11조가 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직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에 기적을 만나고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쓰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한 곳을 볼 때 나를 밀어주시.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쇠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세 번째, 오직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에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인원이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기적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12절 13절. 네네. 자, 네. 지금요 방송실에서 이 사인이 뭔지 알아요? 아유, 엔간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래도 준비된 밥은 다 먹이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침에 열심히 식사 준비했는데 안 먹고 가면 섭섭하잖아.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봅시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이 믿음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뭐 했습니까? 축복 기도를 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랬습니다. 축사하신 후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뭔지 알아요? 감사하신 후에 그랬어요. 감사. 여기서 말하는 축사하신 후라는 말은 감사하신 후. 여러분, 초라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초라한 음식이지만 감사하고 감사를 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라하지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적이 됩니다. 즉 영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이 되고 세상적이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가 메말합니다. 감사.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2절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 사랑해. 이기주의가 되는 거야. 헌신이 없어지는 거야. 헌신. 네? 헌신. 심지어는 자녀를 향한 부모들도 그래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어떻게 키웠냐면 아이가 밥을 먹기 전에는 엄마가 절대 밥을 안 먹었어요. 왜? 엄마가 먼저 밥을 먹어버리면 자기 배가 부르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애써서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배부른가 보다 나중에 먹어라 그러고 안 먹여버려. 그러나 어머니가 밥을 안 먹으니 자기가 배고프니까 너 얼마나 배고프니 어떻게든 먹이려고 이래서 한 번만 먹자. 아이고 이뻐라 이 부인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밥 먹기 전에 엄마가 안 먹었단 말이죠. 예전에 어머니들은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바뀌었어. 엄마가 튼튼해야 아이 잘 키울 수 있다. 너 좀 기다려라. 내가 먼저 다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바뀌었다니까요. 물론 오늘 말씀하고 너무 도약한 거지만 어쨌건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아무것도 생각지 않아. 그것이 참 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 사람의 도리인지 해서는 안 될 건지 이거 생각하지 않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장땡. 예? 이걸로 약해. 38 광땡.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 꼰대 얘기라고. 요즘 그래서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두 글자. 라떼. 라떼는 뭐야? 나 그래서 라떼 안 먹어. 어? 에스프레소 투샷.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적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가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감사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는요, 감사헌금이 많이 나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자가 5,000배의 기적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족하고 감사하면 우리 경건에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경건에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읽고 이제 마칩니다. 결론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 발가벗은 사람 하나도 없네. 다 입었는데도 그냥 시원찮은 거 입은 게 아니라 다 멋쟁이로 입었네. 나도 오늘 지난번에 칸타타 한 사람들 사진 못 찍어서 단체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모양 부리고 나왔는지 몰라. 타이도 새거 하고 참 모양 부렸어요. 머리도 좀 손질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또 손질하고, 물론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표정도 표정도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무슨 말이요?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감사를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신신앙을 섬기는 체면 종교인 남매호랑 개교도 중얼거리잖아요. 남매호랑 개교가 뭐냐면 남매호랑 2만 번 이상 하라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길을 걸리기 중얼중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그런 헛된 자들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남편하고 같이 있는 분들, 자녀하고 같이 있는 분들, 혼자 있는 분들, 자기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모두에게 얘기했으면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감사하면서 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 신년 축복성에 3일 동안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2021년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1년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나안 혼인잔치의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담은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오직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5,000배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